2022년 3월 24일 목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내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아멘.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양 프로그램에서 들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국어 문제 중에 유독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라라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패널은 대답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답을 합니다. 분명히 뭔가 말의 겉면과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상당히 통찰력 있는 대답이라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면 그것은 선한 행위일까요? 반대로 선한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면 그것은 악한 행동일까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질문에 대해 악한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해도 그것은 악한 행위로 귀결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악을 충족시키는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기꾼이 사기 대상에게 찾아가 처음부터 사기를 치지는 않을 겁니다. 일종의 사전 작업을 하겠지요.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에게 좋은 일들을 할 겁니다. 그 순간을 떼어놓고 보면 그 사기꾼의 행동은 사기 대상자에게 선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적인 선한 행동은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결국 사기라는 더 큰 악을 위한 포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행동을 하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선한 사람은 결국 그 행동의 결과가 선으로 귀결될 것이며 악한 사람은 결국 그 행동의 결과가 악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행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원리를 제공합니다. 바울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 행위자의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음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이웃을 구제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선거철마다 자원봉사를 다니는 정치인들이 정말로 이 땅의 낮은 자들을 사랑해서 그런 행동을 할 것이라 여기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치인들의 그 겉면의 행위는 선한 것인지는 모르나 그들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기에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선함도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들은 결국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하는 호객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의 겉면의 행위보다 중요한 내면의 원리, 속에 간직해야 할 마음가짐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단어들에서 역사, 수고, 인내를 빼보십시오.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미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씀하였죠. 이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새벽 시간이니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이죠. 사랑이란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증거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이란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따라 부활한다는 것과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통일시키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킨다는 것에 대한 소망이죠. 자, 결국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적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건히 내 안에서 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갖춰지지 않은 채 어설프게 이웃을 구제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선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 신앙의 기본도 연결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저런 봉사를 하다가 오히려 망가지는 분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목회자는 그 성도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정말로 그 성도를 생각한다면 저 사람에게는 그런 역할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도의 고집에 이기지 못해서, 때로는 정말 교회에 그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 10중 8구로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에 반주자가 없다는 이유로 피아노 좀 칠 줄 아는 사람을 그냥 반주자로 세워놓으면 필경 그 사람 때문에 예배에 지장이 생깁니다. 성가대를 풍성하게 세우고 싶다는 욕심으로 아무나 성가대원으로 세워놓으면 그 안에 분란이 창궐합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종의 자아실현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중용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봉사를 악용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있는 한 이런 일들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겉은 멀쩡하나 속은 이미 죽어있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의 교회가 될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의 겉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그 사랑에 대한 인식과 그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바로 잡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과거는 그분께서 202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현재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미래란 그분께서 과거에 이미 오셨으며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와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출발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오직 예수 그분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죠. 성경 안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이를 풀어본다면 성도란 예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통전적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문맥에 따라 상황에 따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표현할 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것들을 모두 믿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과거의 예수님만 믿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든지, 과거의 예수님은 믿지만 미래에 오실 예수님은 안 믿는다든지 하면 그는 반쪽짜리 신앙인이 아니라 사실 안 믿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통전적 사역을 알아야 하며 또 주님께서 이미 알게 하셨으니 그 알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한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채 그 외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면 필경 어그러짐과 분열과 왜곡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예수님을 믿고 또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성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이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의 믿음은 먼저 이렇게 예수님 안에 오롯이 집중되어 있으며 그것만으로도 일단 충분합니다. 순례의 절기 사순절 20번째 날입니다. 40일간의 순례 여정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리고 예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처럼 오직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만을 오롯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을 향한 나의 믿음과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과 그분을 향한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녕 어긋나 있지는 않았는지, 기도하며 고쳐야 할 것은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지켜야 할 것은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달라고 또한 구하십시오. 현재에만 매몰린 신앙, 과거에만 집착하는 신앙, 그리고 미래에만 매달리는 신앙은 모두 그릇된 신앙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모두 결합시킬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그분 안에, 그분 것에 내 안에 계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순환 작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인적 신앙, 통정적 신앙을 은혜로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미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어서 주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며 살아왔습니다. 미래에 반드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잊은 채 이 땅의 일에만 집착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 안에 신앙을 바르게 세우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주여 용납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 주님 안에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다 온전히 결합하여 주님 보실 때 아름답고 건강한 성도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채 자꾸만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이 순례의 절기 사순절기 동안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굳건히 정립해 나가는 은혜의 시간, 순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사역지와 또한 그들의 가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먼 타국으로 떠나 그곳에서 잠시 일을 하고 돌아오는 주의 자녀 기억하시고, 그가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안전하게 거하게 주사 그곳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에 남겨져 있는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어떠한 나쁜 것들이 그들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항상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봄의 환절기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연로한 그 육체 가운데 봄날의 새 기운을 불러일으켜 주사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땅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신령하고 풍성한 것들로 그들의 몸을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시기에, 이 힘든 시기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이 힘겨운 시기를 잘 견뎌내어 올해가 지나갔을 때 정말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